할렐루야. 여러분 생애가 가장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그 그림이 여러분 생애를 아마 주도하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을 가장 감동 준 이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은 인생이 강도를 만난 그 인생의 그 실체가 어떤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 인생의 에필로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1년 절기 중에 죄송하지만 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심각하죠. 근데 이것은 종려주일 다음 첫 번째 시작되는 절기로서 월요일부터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 첫째 날에 예수님은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받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상을 엎으시고 아주 심한 말까지 하면서 대단히 애통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내어 쫓았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표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아버지의 집이고 동시에 만민이 기도하는 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한 고난주간에 되어지는 사건으로만 생각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과연 누가 강도짓을 하다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거냐. 근데 놀랍게도요, 이 우평 강도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조금 더 살펴보면 죄송하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앙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를 친다면 저는 이 우평강도의 설교다.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받고 답을 하신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을 하세요. 경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경건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할 수 없어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뭘 모르니까 다 녹두리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냐. 참된 경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세상에 예수 앞에서 설교하라고 예수를 감동시키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낙원을 선물로 줬어요. 이보다 위대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길지 않아요. 이 길지 않은 이 내용을 성경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조명이 되는 대단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이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지금 여러분이 아니라 제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긴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응답하셔야 이게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우평강도의 표현 속에는
이 옆에 있는 좌편 강도가 말 같지 않은 이 말을 할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들어줄 수가 없어서 대단한 위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상대적으로. 만일에 좌편 강도가 이 표현 안 했으면 미안한 얘기인데 우편 강도도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었지 않았을까. 급한 나머지 다른 생각자 중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도 요한은 비방하여, 비방. 여러분은 지금 담임 목사나 예수님을 비방하면 어떤 액션이 나올까 저는 궁금해요.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비방하여 얘기하니까 못 참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강도짓 하다가 죽은 주제에 뭘, 맞아, 네 말 맞아. 예수님은 너도 매르는 게 맞지 하고 박수를 치고 이 비방에 한패거리가 되는 게 맞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강도짓을 하고 싶어 했겠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방하는 이 소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같은 마음으로 이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참는 거예요. 이 못 참는 게 뭘까요? 까릴까요? 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 설교를 예수님이 들으셨고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고 최고의, 저나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인 낙원, 천국을 선물로 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스펙타클이 어디 있어요? 이런 위대한 장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펙타클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최고의 명장면이거든요. 인류 역사에. 아마 굳이 스펙타클이라는 이 표현을 쓴다면 여기에 쓰는 게 맞지, 그 나머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장면은 아니겠다. 자, 이 표현 속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야, 너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 이해해서 지나는 건 죄인이라. 우린 썰을 많이 풀죠. 서술어의 아주 천재들이죠. 무슨 사건이 나오면 뭐 똑똑한 사람들은 뭐 해설하고 설명하고 썰을 푼다 그러죠. 국문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서술어는 폭력이다. 저도 동의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너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 이해해서 지나는 건 썰이 되거든요.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죄 안 지려고 또 욕 안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우평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에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놀란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왜? 아니, 십자가에 고통받는 것도 힘들 텐데 저놈이 헛소리를 하든 되는 소리를 하든 뭐 죽어가는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몸 아파보셨어요? 혹시 그 정말 십자가상 형틀의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거기에 참 뭐 그런 고통 당해본 적도 없지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얼마나 이 좌편 강도가 표현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 너무 힘드니까. 예수가 그렇게 능력 많이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러면 우리를 좀 살려보든지 너도 내려와 보든지 너 별게 아니구나 이런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절대로 용납을 안 한 거예요. 왜? 그가 우편강도가 한 말은 하나같이 이걸 사도 요한은 누가는 꾸짖는다는 표현합니다. 꾸짖는다. 그러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야, 나라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동일한 정죄라는 게 뭐예요? 너 죽어 싸다는 얘기야. 네 죄값으로 깨끗이 너 지금 그 값대로 사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인생의 에필로그다. 너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 걸 이제 알았어?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야, 이 표현을 어떻게 해? 이건 판결문에 속한 이런 엄청난 얘기예요. 이 짧은 단어가 아니에요. 동일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지도 같은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이 우평강도가 좌평강도 생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체는 아무리 뒤지고 또 뒤지고 또 뒤지고 네 조소를 뒤지고 뒤져도 너는 십자가상에 죽는 게 맞다 하고 동일한, 와,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 표현이 정죄를 받고서도 그랬어요. 네 정한 죄값을 당연히 받는 게 맞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짧지만 긴 얘기예요. 짧지만 제 생각이에요. 아마 이 강도 짓을 해먹으면서 둘이 매우 친했나 봐요. 같이 해쳐먹은 게 맞나 봐요. 왜? 이 과거를 동일한 정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니님이나 내님이나 또 내가 이 자식아 너 같이 백령 죽일 때 그때 그 짓거리 할 때, 여러분 십자가 형들은 아무나 달립니까? 사람 많이 죽이고 강도짓도 아마 마피아보단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극한 용도로 하겠죠. 둘이 참 친한, 원래 그 끼리끼리잖아요. 조폭들은 다 친하잖아요. 싸워서 그렇지. 조폭은 왜 친한 줄 아냐? 무슨 건수가 생기면 조폭은 어디서 누가 대장이고 누가 꼬북인지 대한민국 조폭은 다 알아요. 그 대열에 끼지 못하는 조폭은 조폭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계열이 있어요. 이 강도도, 이 강도를, 좌편 강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편 강도가, 야, 이거는 판결문에 나오고 이건 정확한 정보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어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다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판결문 아니에요? 이놈아, 강도가 죽는 주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저는 옆에 있다. 너나 두려워해, 너나. 안 그래요? 아니, 이런 개그, 이런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보다가, 주제 파악도 못해. 니나야, 니나. 아, 근데 그 다음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위대한 설교예요. 우리는, 너나 나나, 둘밖에 더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와, 우리의 행한 일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잘 아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 짓거리 했으니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게 늘 말씀을 드리는 아근의 보응이거든요. 제가 올 한 해는 은총으로 시작하자면서 선한 보응을 얘기했죠. 여러분의 선한 보응은 어디예요? 좀 묻고 싶어요. 상당한 보응을, 악인의 보응을 받는 것이니 정죄까지 합니다. 와, 이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이 명문장이에요, 명문장.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와, 나도 반했는데 예수님이 반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에 당연하거니와. 와,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정리를 합니다. 와, 여기서 긴장. 왜? 여기까지는 좌평강도의 사이드 일생일대의 전기고 길지 않은데 5마디의 전기예요. 이 좌평강. 그 다음부터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여러분, 제가 왜 성경적 지식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다, 심지어 신앙까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강도짓을 해서 이렇게 끝날 망정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어떻게 쥐가 알고 옳지 않은 게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이걸 예수님 앞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팩트,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팩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죄를 짓는 거죠. 이래서 짧지 않고 내용이 제한적이지 않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강도짓을 해먹을 망정 3년의 모든 공생애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으면 이 표현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하다는 얘기. 왜? 아마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도 이 강도 녀석들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데, 나보고 이 사람의 행한 거? 하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기억을 더듬어 봤을 거예요. 저놈이 내가 사역할 때 어디서 왔나. 그리고 예수님이 늘 말씀을 전하고 눈먼 자를 고치거나 병든 자를 고칠 때 진짜 궁금한가 해서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이렇게 하고 뒤꿈치 내놓고 봤을 거예요. 특히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누워있는 그 자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팩트가 없이 어떻게 이 사람의 행한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생일대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며, 더 정확한 건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제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탠다드가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은 어때요? 우리가 길이를 잴 때 뭐를 재요? 에이, 눈대중을 하잖아. 길을 잴 때 뭘로 재요? 나 다 알아. 뺨으로 재잖아요. 어릴 땐 그러더라고요. 다 우리 그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길이를 잴 기준은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캐논,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잣대다. 인생의 정확한 잣대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옳지 않은 게 없다는 표현, 이건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면 이 헛소리가 안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잠깐 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스펙타클이냐,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흉악한 고통을 받잖아요. 가장 흉악한 죄를 짓고 흉악한 죄값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흉악한 죄를 짓고 자기도 이렇게 죽어가는 이 세 그림 속에 왜 가장 위대한 그림이냐? 아마 이것이 이렇게 사라졌고 이 표현 안 했으면 여기서 끝날 텐데, 시작은 좌편강도가 한단 말이에요. 이 시작이 그래서 여러분 생에도 우리가 범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만일에 이러한 이 사건 속에 이 우편강도가 무반응이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이 고통 중에 본능적으로 반응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 죽겠는데, 고통 죽겠는데, 뭘 옆에 놈이 별소리, 그러면 강도짓을 했으니까 뭘 소리를 다 하든 말든, 그거 관계할 일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피곤한데, 무슨 짓거리를 했든 저는 죄로 죽나 보다 하면 되는데, 그 말에서 나오는 표현을 용서 못한다. 비방하는 거를 비방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저는 이걸 10번 소문, 이 표현을 읽으면서 이 사람 봐라, 구약을 통달했네, 예수님이 일생을 다 하네, 이 사람 봐라, 그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 사람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경건은 세상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위대한 경건한 사람이 또 있을까? 왜? 경건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와, 이 스펙타클, 이 위대한 광경을 저는 보고 이 설교의 메시지를 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재생이 이렇게 위대한 광경이 있을까? 제가 오래전에 십자가상에 다른 면으로 이 강도를 소개했더니 북경 가무단의 테너 파트장이었던 한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자기가 정말 사람을 살인했는데 회개하고 지금 사역자가 됐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온 일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상의 우편강도 하셨지요. 제가 북경 가무단에 중국 얘기요. 거기 테너 파트장으로 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못된 놈들하고 손잡고 못된 일에 사람을 죽여서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아마 회개하고 사역자가 되는 모양이에요. 와! 이 사람의 이 표현 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듣고 싶고 예수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달린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진리를 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죄? 그 사람 어떻게 설득시켜요? 빵 사주고 밥 사주고 쌀 감아주고 데려오기도 해봤습니다. 저는 80kg짜리 때 지금 20kg 감아죠. 80kg 감아 150 감아 싣고 다 줘봤어요.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 했더니 두 사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두 달 몇 달 나오더니 목사님 저 쌀 언제 줘요? 또 그러더라고.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쌀가마 80kg 줬는데 쌀 언제 주니? 그러니 거기 내 설교를 들었겠어? 아, 쌀가마 먹은 사람은 쌀가마 안 주면 가는구나. 여러분 80kg 여러분 질 수 있어요? 20kg는? 요즘에 한 가마 20kg죠. 80kg. 요즘 안 담죠. 그거 질 수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건 할 일이 아니다. 좀 바꿨어요 패턴을. 이게 아니다. 이건 내 생각이요. 내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 갖고 예수 믿게 한다는 건 낙타가 바늘개에 들어가는 것 같은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문제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를 모르며 우리의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이 좌편강도와 같은 이 컨셉으로 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어가면 좌편강도는 낙원 못 갔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된 이 사람이 표현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여러분의 속내는 어떤지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고 이만큼 살기도 힘들었는데 우리를 와서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래, 너 맞았어. 너 괜찮아. 너 잘 살 거야.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위로 한마디 안 해주시고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하늘문은 열려 있고 이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그 모든 넉넉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이 준비로 아직도 우리는 풍요롭지도 못하고 넉넉하지도 못하고 이 준비된 모든 것을 감동하고 기뻐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불분명한 정리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라 최소한도 이 감격과 감동 정도는 있어야 그분의 이 풍성함이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을 우리가 풍성하다 그러고 모든 것이 그 넉넉한 이 명사적 용법으로 그럼 형용사적 용법으로는 어떻게 넉넉하다 이렇게 해야 돼. 하다 그러면 내 거고 모든 것이 넉넉함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이게 풍성이요 이게 풍요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풍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살 수밖에 없도록 그 풍성으로 풍성하게 하신 사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넉넉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성은. 근데 풍요는 뭐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다. 내게 온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흔히 그러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이 복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낙원의 천국의 모든 풍요와 그 윤리로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고 고백을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정리하고 은혜 받으셨다는 거야.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오늘 계속해서 1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보세요. 요거 5절도 안 되는 아주 짧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선 속에 감히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너무 위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신학적, 성경적인, 신앙적인 깨끗한 인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인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인정은 뭘까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우평 강도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에 당연하기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느냐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인정할 건 우리가 죄로 지은 건 인정하고 이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거든요. 일생일대의 모든 표현하신 거나 성경 해석하는 거나 그걸 다 알고 나서 이분의 행한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판결문처럼 옳지 않은 게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표현이 나와야 되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참된 경건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다. 지금도 그래. 이 시간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은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가 옳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간택됐나 봐요. 이 표현한 예수님이 이렇게 째려보셨겠죠. 옆이니까 가운데 계시니까 제가 째려보는 각도가 맞죠? 우측이죠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아주 이게 광도 짓하고 죽는 바닥에 아마 예수님 눈이 커졌을 거예요. 이봐라
이분이 행한 것이 뭐 옳지 않은 게 없어? 근데 눈이 탁 마주친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강도가 인증을 썼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와, 천국을 믿었어요. 이제 제가 왜 이분이 성경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한때나마 신실한 신앙이었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순간은 팔레스타인의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하 12제자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 시간. 어쩌면 인류가 이 스펙타클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니고데모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수가성 그 여인도 있을 것이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 뭐 SNF파 사람들 뭐 줄줄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12제자도. 그 가운데 좌편 강도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우편 강도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누구나 요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항상 말길 알아들을 때 있으세요. 멀리 계지 마세요. 저 뒤에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했을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와,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건 뭐예요? 나는 주제가 이렇게 죽어가는 주제밖에 되지 못하지만 사실 울컥한 가슴이 나와요. 왜? 보세요.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 비방하는 녀석을 참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죄하죠?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어. 자, 제가 표현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이 판에 한번 다시 들어보자고요. 이 우편강도가 비방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냐보다 한 수 위 어마어마한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쓸데없는 소리가 왜 필요해? 나쁜 놈 죽이려 이게 뭐가 필요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와, 옆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너 까불지 말라. 이 얘기에 예수님이 가슴이 시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세상에 예수님을 감동시키시고 그 고통 중에 예수님에게 은혜를 준 이 메시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가 그런 자리예요. 여기가 그런 자리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우편강도가 진실했으면. 그래서 이번에 신학적, 성경적인 예수님의 생애의 정리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진실이 통했잖아요. 많은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하는 이 우편강도가 감히 어떻게 그날을 생각해. 그런데 기도 생활도 많이 했고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강도짓하다 거기에 달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못 참어. 우리는 우리 죄를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해. 근데 너 주둥이 함부로
나불거리지 마라. 이분은 그리고 표현했던 이 마지막 시간에 이 표현은 고백이자 마지막 인정입니다.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동일한 정죄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이걸 기도 제목 삼았어요.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럼에도 이만큼 사는 것은 은총이지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로로 낙원을 갑니까? 어떤 공로로 낙원에 갈 수 있을까요? 피값 때문에. 피 흘리는 이 사실을 인류 최초로 제일 먼저 믿었던 십자가상이 우편강도예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인 것처럼 죄를 져서 그렇게 죽어갈 망정 인류의 최초의 피값을 제일 먼저 받고 피값으로 낙원 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 광경을 오늘 다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해 이 우편강도처럼이라도 온전히 내어 맡길 줄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